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푸드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도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네.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은 여리고기도 넷째 날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6절을 올려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포로 생활은 눈물의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눈물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성읍과 황폐한 땅을 다시 일궈야 하는 노고와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씨를 뿌린 종자도 부족했고요.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씨를 뿌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절망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눈물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뒤 바로 열매를 보지는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눈물도 필요하고요.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눈물, 자녀를 위한 눈물, 다 눈물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한 눈물도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눈물은 하나님 앞에 심겨지는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혹시는 본문은 혹시가 아니라 반드시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반드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거두는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리고성을 네 번째인데 여리고성을 우리가 도는 거를 보면서 여호수아 6장에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았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았죠. 넷째 날에도 성은 그대로였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성벽은 흔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리고를 공격하러 갔지만은 성을 그냥 돌다 보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없을 때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4번 했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씨를 바로 심었다고 해서 그 씨의 결과가 오늘 싹이 나고 내일 열매가 맺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헛수고처럼 여리고를 도는 게 보였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준비는 이미 끝을 냈습니다. 우리들이 준비를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결과만을 원하니까 우리는 몇 번 돌고 아직까지 애게 익어야 이렇게 하면 낙심하고 중단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호수아는 넷째 날에 순종이 있었기에 일곱째 날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응답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뢰고요, 동행입니다. 우리의 삶의 적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혹시 지금도 눈물을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거에 대해서 눈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이끌어가지 못하는 걸 눈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분은 부모를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왕권을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의 성공 도약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보면 가정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은 믿음의 씨앗이며 순종은 풍성한 추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눈물과 순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돌아가신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얼마나 감개무량했습니까? 다 죽었어. 여러분도 다 죽었어. 쓰러졌어. 망했어. 이러는데 다시 한번 재기의 힘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너희들의 거처를 위해서 예비하러 가신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부활의 영광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견디면은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주소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것이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을 돌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어떻을까요? 여리고성을 돌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전에는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따라만 가면 되는데 이제 지도자가 바뀐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사명을 여리고를 무찌르러 갔습니다. 여리고는요, 단단하고요, 성벽대 튼튼하고 군사훈련도 잘 됐고요, 그 다음에 곡식도 충분하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곳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성경은 여호수아의 감정을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본문과 앞뒤 문맥을 통해 보면은 그의 마음을 성경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 여호수아는 아직 성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미 성은 무너졌어. 우리의 승리야.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믿음이 그 정도입니다. 신뢰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는요, 이해되지는 않아도요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했어요. 이해는 안 됐습니다. 총칼을 들고 전쟁에서 이겨야 싸우고 무찌러야 되는데 그냥 돌으라. 그런 사이에 적이 우리를 어떻게 할지 걱정이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르는 그 사람 이 부하들은, 국민들은 원성과 탄식도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있을 때는 기적도 풀었는데 여호수아는 연약해서 이루는 게 없어. 아니 지금 말없이 돌아가는 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 전쟁터 앞에 저 막강한 적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여호수아는 담담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걷고 걸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았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은 군사 전략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요 이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 여호수아의 믿음이 으뜸가는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해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지만은 여호수아 같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의 고집과 아집을 세우다가는 결국적으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은 세 번째는요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는 책임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믿는 것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한 지도자였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오늘 넷째 날에도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은 백성이 낙심하지 않도록 묵묵히 앞장섰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기도나 찬양도 여러분이 지도자가 앞장서야 됩니다. 남들 보고 기도하라 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없고 이루어지는 없지만은 묵묵히 여호수아같이 앞장서서 그 책임감을 완수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같이 지도자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공동체를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도 성벽은 그대로였었어요. 조금 더 변화가 없었습니다. 가망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 결과는 일어난다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이 필요했습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전술이나 능력을 자랑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호수아 허락하신 새 땅에 한 곡 올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주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영할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구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말씀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심는 일을 상징하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길 때 생명이 시작되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전도자, 모든 성도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네 번째 돌 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것은요, 좋은 씨에 뿌린 말씀을 배운 여호수아라는 것이죠. 같은 말씀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길가에 뿌려 말씀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돌밭에 뿌려 잠시 있다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탈락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뿌려서 세상 염려와 재물에 막혀서 늘상 믿는 말씀을 읽으면서 걱정 태산합니다. 세상 염려합니다. 집안 걱정합니다. 관계 걱정합니다. 자녀들 걱정합니다. 그들의 가시밭에 뿌린 씨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에 뿌린 사람은요, 30배, 최하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맺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좋은 땅에 뿌리는 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자가 따로 있고 자라나게 하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으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심었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힘으로 변화를 시켜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 심는 대로, 사랑도 심는 대로, 선행도 심는 대로, 헌신을 심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기업을 할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 다 탐내요. 아니 여사장님은 직원들을 어떻게 잘 뽑았어? 그럴 때 제가 웃었습니다. 그냥 뽑은 게 아니라 그만큼 심고
그만큼 드리고 그만큼 가르치고 그만큼 헌신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잘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나는 베테랑을 쓰지 않고 초보자를 써가지고 그렇게 1년을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남들은 그 연수시키고 훈련시킨 거 모르면서 어쩜 사람을 잘 뽑았다고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심는든지 사랑과 헌신을 심든지 선한 헌신 심으면 하나님 때에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기도로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의미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합니다. 말씀을 유튜브로 전합니다. 짧게도 길게도 정성적으로 2, 3분으로 합니다. 어떤 데는 2, 3분의 안에 짧은 것은 몇백 명이 봅니다. 긴 것은 사람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모여서 대면할 때는 길게 할 수 있지만 짧을 때 사람을 잠깐 만날 때는 짧게 해서 그 핵심을 찔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심는 작은 씨앗 하나가 장차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과보다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은 헌금뿐 아니라 시간, 사랑, 봉사, 복음을 심는 모든 삶에도 적용합니다. 눈물로 뿌려도 기쁨으로 거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수고와 희생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은 사람이 있지만 아볼로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물을 주었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를 쏙싹 자라게 하는 걸 보셨어요. 우리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서 씨를 뿌리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기에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내가 자책감이 가질 필요 없어요. 또 내가 능력 있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능력은 없습니다. 오로지 변화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설교의 말씀으로 요점을 마치면은 왜 기쁨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가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드린 자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추수가 되기 때문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열매와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성도는 결과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먼저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결과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결과를 통해서 분명한 건 주님이 할 수 있다는 신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어려움, 전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시간, 그때 여호수아처럼 약속을 믿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은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한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말씀하신 배경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넷째 날 돌았는데 결과가 없지만은 여러분 믿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대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순종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넷째 날에도 돌게 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기쁨의 판을 안고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 가정, 자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회복과 부흥의 주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주를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아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보다 험한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을 불속이라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기도문으로 여리고 기도 넷째 날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은다짐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국률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 땅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백성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정직한 마음을 주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사라지게 하시고 사랑과 화해 연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과 병건자 외로운 이웃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가 세계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맡겨진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